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세상의 빛,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에서 꼭 지켜야 할,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성막을 보면 크게 성막들과 또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분향단과 순금 등잔과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 안에 있었던 세 가지의 성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막의 성소 안에 위치했던 세 가지 성물 중에서 두 가지 성물인 등잔대의 등잔불 그리고 떡상인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좌측에 7개 가지를 가진 금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금촛대를 바로 등잔대라고 부릅니다. 이 등잔대에 7개 등잔불이 있었는데 이 등잔대에 있는 7개의 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켜져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막 안에 켜둔 등잔불 이 기름을 켜기 위해서 이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떤 기름을 사용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잔에 사용할 기름을 아주 최상의 것으로 사용했는데 불을 켜려면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인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올리브 기름, 이 감람 기름을 사용해야 했냐면 이 감람 기름을 사용하면 연기가 아주 적게 나고요. 그러면서 아주 밝은 빛을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름이 아닌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이 성전 안에 불이 계속해서 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의 감람 기름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이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대해서 우리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말은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또 등잔불을 켜두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4절에 한 번 더 아론에게 명령하시면서 세 번역 성경으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또 등잔대를 켜둔다. 또 다른 또 번역에서는 등잔대를 깨끗하게 잘 관리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선뜻 듣기에는 24시간 내내 켜두라는 말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라는 이 말의 원어의 말을 보니까 규칙적으로 계속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저녁에 불을 켠 이후에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잘 점검하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켜두라는 이런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학자들의 설명을 보니까 7개의 그 등잔대를 다 켜두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한 서너 개의 등잔불을 켜놓는 것을 계속해서 이 등불을 켜두라는 또 다른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27장 27절에 보면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등잔의 불이 계속 켜지도록 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순결한 등잔대, 관리가 잘 되고 늘 깨끗한 상태의 등잔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제사장이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이 불이 계속해서 잘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저녁에 타고 남은 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꺼지지 않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두었는데 성소 안에 있는 밝게 빛나는 이 등잔대에서 빛나는 불빛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등잔대를 두고 7교회를 설명하면서 등잔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실 뿐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촛대가 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결한 감람기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지켜야 할, 성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규정은 하나님께 드릴 떡이었던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릴 떡을 어떻게 차려내야 합니까? 6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하나님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서 한 줄씩, 한 줄에 6개씩 떡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렇게 진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상 위에 놓여 있는 12개의 떡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으로 보면 또 온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운 가루로 구워서 순결한 상 위에 한 줄로 6개씩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상에 올려놓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이 놓여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떡을 올리면 일주일 동안 진열되었던 지난 떡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이 거룩한 이유가 바로 다른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떡이 다른 떡에 비해서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른 이유, 진설병을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임재의 떡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항상 놓이도록 한 이 진설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듯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개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런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진설병이 새롭게 공급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이 진설병을 놓는 규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설병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진설병 규례에 담겨 있는 또 예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주는, 또 세상이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잠깐 우리의 생명과 에너지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3장까지는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그런 행사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매일 등불을 계속 켜고 또 안식일마다 매 일주일마다 떡을 항상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리고 또 매주마다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의 등잔 때에 이 기름을 순결한 것으로 드리고 등잔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떡 또한 항상 순결한 상위에 놓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또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등잔대와 진설병상의 규례를 통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과 교제하는 성도가 세상의 빛이요 또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매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빛이시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잔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등잔의 기름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고 늘 자신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겸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풍성함과 또 우리의 빛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또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설 명절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며, 하나님 또 일상이 마무리되는, 또 이 명절이 마무리되는 하나님 또 그 시점까지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또 드렸던 이 등잔 때와 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진설병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